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총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외삼촌 몰래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외삼촌에게 붙잡힌 사건이고, 두 번째 위기는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 두 번의 위기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난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의 큰 위기를 경험하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깊이 체험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복음이 무엇인다고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합시다 라고. 에서와 헤어진 후에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한 야곱은 도시와 약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도시에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도시의 지도자의 아들
세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세겜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당신의 딸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세겜의 무례한 요청에도 야곱은 처음에 너무나 화가 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동생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겜을 포함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몸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만 받기만 하면 디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얼마든지 세겜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이제 좋게 여긴 세겜은 돌아가서 즉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신 남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며칠간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고대 시대에 무슨 제대로 된 마취제나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은 후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잘못 움직이면 간염이 되어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약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이 끔찍한 사건을 들은 야곱이요, 여러분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가 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두 힘을 모아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두 번의 위기와는 좀 다릅니다. 앞선 두 번의 위기는 모두 자신의 혈육과 관계된 겁니다. 외삼촌과 친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죠. 이방 민족과의 문제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야곱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전에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베델로 올라오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보호하심의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야곱을 향해서 그 첫 번째 만남의 장소, 그 첫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장 베델로 간다고 해서 지금 야곱을 위협하고 있는 민족들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동하는 중에 도적들이나 다른 족속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몹시 높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위기 때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만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야곱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자신을 찾기를 지금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지명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께 더 간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야곱은 이전에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자신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짐들을 정리하고 베델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단순히 짐만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2절 말씀 35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과 귀금속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자 야곱들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묻는다는 건 나중에 기억날 때 와서 다시 찾아가려고 묻는 게 아니라 아예 버렸다는 겁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베델이라는 장소에 도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제거해야 되는, 그리고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곱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에 익숙한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미 나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고 해결해 주었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사야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이에 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절실히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불 붙는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만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시니까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떨기나무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의 더러운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을 벗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매너리즘이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남들이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아무런 노력과 결단과 순종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많은 재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오히려 자신과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들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러한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3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므로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면서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 누구도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단지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을 뿐인데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20살 때,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살 때부터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회식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에. 제가 다니던 회사도 회식이 많은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이 새로 들어온 사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술을 한 잔씩 따라 주셨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그 당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앙에 열심히 막 뜨거웠던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 신입사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장님이 주시는 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을까요? 근데 그 사장님 되게 그래도 좋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알았다고 하면서 다음 사람에게 술을 주셨어요. 회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이 쉽지 않겠다. 저를 쳐다보는 다른 분들의 시선을 봤을 때 앞으로 회사 생활 참 쉽지 않겠다. 이러다가 군대 다시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원들 중에 회식에서 저처럼 술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원들 중에서도 원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절반이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회식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술을 안 먹으니까 회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점심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모임으로 이 회식의 문화가 아예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밀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어떠한 그릇입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쌓여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이러한 부르심을 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린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죄악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요 결코 심리적인 수준에서,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 난 죄인이지, 나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우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귀금속들이죠. 이것들을 땅에 묻었듯이 우리 삶에도 실제적인 죄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그 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다면 그 영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거짓과 부정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불법을 멈추고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죄악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 야곱이 경험한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그 신비로운 교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썩은 음식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향기로운 꽃들과 방향제를 갖다 놔도 여러분, 그 집안에는 악취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부패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죄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로 거룩함과 정결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